예수나라 TV KPN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은 부패한 성품으로 국가를 이룰 수가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세상은 망하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세령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아무리 깨끗게 됐다고는 깨끗의 성결의 그 개념은 인간 기준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깨끗하다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깨끗하다는 성결의 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공급받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본질로 행하는데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그 삶,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으로만 사는 것,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것, 이것을 성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준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성결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을 주장하는데 직접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을 통제하실 수 있도록 중보를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 본질에 참여하게 되죠. 하나님 전체를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서 아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깔끔하고 참 정결하고 정갈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질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그 아직 부패되지 못한, 이제 부패로 향해 가고 있죠. 이제 부패되지 못한 그 성품을 끄집어내서 자기를 그 성품으로만 사는데 길들인 사람, 그걸 도야라고 해요. 예, 도야를 한 사람들은 자기를 식으로 볼 때 깔끔하고 정갈하죠. 그런데 그거는 인간 기준의 것이죠. 기독교는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세리가 됐든 창리가 되었든 뭐 정말 형편없이 부패한 사람이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옛날 것을 예수께서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그 사람 길들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능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리켜서 성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유일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씻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는 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공급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면 성결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런 세상은 하나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나날이 썩어만 가니까 나날이 세상이 퇴폐해지고 완전히 이제 부패해 가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품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품은 스스로 계신 자의 성품이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신 자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은 나날이 새로워지죠. 부패해 가는 게 아니라 나날이 깨끗해져 가고 나날이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간의 짧은 언어로 나날이 새로워져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끊임없이 발전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계신데요. 그분이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공급하실 때 이게 성장의 의미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제 촉수로 얘기합시다. 처음에 이제 백촉만큼 그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은 무한촉수예요. 무한촉수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날이 이끌어 가셔갖고 백촉에서 천촉, 만촉 이렇게 끌어올리시니까 빛이 밝을수록 더 그 사람이 부족한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불러 태워가지고 정결케 하고 이게 예수님 불러 태워 정결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길들여진다는 소리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짐으로써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품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나날이 새로워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 주신 그 빛의 밝기에 점점점 이끌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결의 의미. 이게 하나님의 성품은 무한하죠. 예, 지극히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얻어 누리는 과정을 가는데 직접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 성품을 받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뭐 이거는 건축공학처럼 기초 파고 그 위에다가 그 기초만큼 건물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공식이냐?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데가 없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분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죠. 만유의 주제, 인간의 창조주죠. 인간의 구속주시고 유일무이하죠. 그래서 그분이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구속의 원리, 진리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진리를 정해 놓으시고 그 진리로만 행하셔요. 변함없어요. 수많은 영혼을 영겁이라고 할까요? 영겁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만물이 그 본질, 에센스가 드러나죠.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를 못하면 하나님 진리를 몰라요. 실체적 진실을 모릅니다. 깜깜함 속에 살죠. 그래서 온갖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죠. 예수님을 받아 누리는 자들만 생명의 빛을 얻거든요. 그분들만 깜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얻어 누리고 실체적 진실을 얻어 누리는 거죠.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이 원칙을 건축공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왕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의 얼굴빛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를 하는 건데, 힘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를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내에 있는 인본주의 세력이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들어와 있고요. 종북 세력도 들어와 있고요. 중공의 개들도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온갖 사이비가 들어와 있고 WCC가 들어와 있고 WEA가 들어와 있죠. 그것들이 이제 교계 흐름을 좌지우지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를 아는 자들은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받아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을 한국 사람에게 비춰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알게 하는 빛이죠. 그것이
우리 국민들 속에 강하게 비치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고요. 이 성령각성 그러는데요. 성령각성은요, 예수 얼굴빛과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 얼굴빛이 흐릿하게 나타나면 성령도 흐릿하게 역사하시고요. 예수 얼굴이 일곱 나리빛처럼 찬란하게 나오면요, 그렇게 또 예수님 얼굴빛에 맞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빛을 따라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죠. 그 사람이 교회를 파괴하는 자인데 갑자기 예수를 만나갖고 온 세상을 예수 믿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다름질했어요. 결과도 좋았고요. 성경 13권이나 쓸 정도로 성령이 그를 통해서 큰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만 보여주면 돼요.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그래갖고 인간이 생각하는 성결의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불가능해요. 마귀가 있고요. 마귀 그 종자들, 귀신이 얼마나 많이 사람에게 달려붙어서 귀신이라고 그러면요. 음란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 사기질하는 귀신이었고, 어둠의 영의 성품이 그 사람들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음란 귀신이 붙으면 그 사람은 음란해져. 조상으로부터 음란한 성품을 물려받지 않았어도 음란 귀신이 붙으면 음란한 성품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은 음란한 길로 끌고 가죠. 삶의 운전대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 운전해 가죠. 육적인 사랑.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 성질이 그 사람 운전해 가는데, 음란한 성질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음란한 성질을 끌어가는데요. 귀신이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 성품처럼 해가지고 음란을 발동시키는데요. 음란한 귀신이 하나가 그 속에서 음란한 욕구를 일으켜요. 그럼 음란한 성질이고 욕심이죠. 예. 그것이 그 사람 운전대를 잡으면 음란한 길로 달려가는 거죠. 음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온갖 음행이죠. 예. 말하기도 부끄러운 음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귀신이 2마리 붙어봐요. 더 형편이 심해지겠죠. 3마리 붙어봐요. 더 심해지겠죠. 예. 8마리 붙어봐요. 더 심해지겠죠. 이래서 사람이 그 음란한 성품에게 완전히 이제 노예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은 성독착자라고 그러죠. 아무리 이제 정신과에 가서 정신치료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귀신한테 오는 성질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래 쫓아내도 오랫동안 그 귀신의 성품에 길들여진 몸이니까 그 몸에 타성이 또 박혀 있잖아요. 그 타성 박힌 거 뽑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그런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귀신은 마귀가 거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들어가죠. 이제 음란 마귀가 들어가죠. 음란 마귀가 들어가면, 그 8마리 귀신이 있고, 음란 마귀가 들어가면, 음란 마귀가 8마리 귀신을 부려가지고, 그 사람의 형편이 아주 심각해지죠. 정신없는 음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자한테 붙으면 여자가 그런 현상에 빠지고 남자한테 붙으면 남자한테 그런 현상을 들어가요. 그러면 인간이 개혁을 하는데 인간은 통치할 수 있어요. 예, 보이니까 억제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귀신은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물 위에 오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예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 귀신을 성령으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가두시고 마지막 큰 날에 불못에 던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만 그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내쫓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많이 물러가라고 하면 사탄이 왔다가 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아니면 세상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연한 기회에 친구들하고 도박장에 갔다고 해요. 거기 도박장에 어스렁거리는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었어요. 거기서 도박의 재미에 눈을 뜬 거예요. 이제 귀신이 그 눈을 밝히면 도박의 눈이 뜬 거죠. 재밌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그에게 뭔가 암시를 주냐면 너는 하면 부자 될 수 있다. 너는 돈을 잃지 않는다. 재밌다. 해가지고 이제 돈을 정리해서 갖고 가서 투자해서 처음에는 막 돈을 따게 하죠. 그러나 시간 지날수록 돈을 잃어버리고 폐인되는 거죠. 그 귀신이 하나 붙었어요. 둘 붙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셋이 붙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점점 폐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자기를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엔 귀신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또 귀신을 부리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도 조직세계라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건 붉은 용마귀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 침입해갖고 하와를 타락시키고 하와는 또 아담을 타락시켰죠. 그 귀신, 마귀죠, 마귀. 용마귀라고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이 지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 그것들이 부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들이 이제 돈을 가지고, 마귀는 그들에게 이제 돈을 갖게 만들죠.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갖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에게 도둑질하게 하고 사기질하게 하고 또 몸 팔게 만들고 마약 팔게 만들고 강도 살인하게 만들고 뭐 온갖 짓 다 해갖고 돈 갖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일종의 직장을 만들어서 범죄를 시키죠. 직원을 고용해갖고 뭐 마약 운반을 하든지 마약 제조를 하든지 뭐 또는 이상한 짓거리 시켜요. 그래서 또 돈을 벌죠. 그래서 이 마귀의 것들이 자본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걸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거기에 가담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성은 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만들어진 인간성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또 인간은 정욕적, 그러니까 자기 몸의 욕구를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속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죠. 그거 이길 수 없고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요.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고 이생의 장을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없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죠. 귀신이 달라붙죠. 2마리, 3마리, 4마리 막 달라붙으면 정신없어요. 자기도 이기지 못하는데
귀신의 그 욕구가 거기에 가중되니까 참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그 사람도 그거 하고 싶어 하겠어요? 못 견디니까 하는 거예요. 독촉받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귀신이 하는 줄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독촉하는 줄 알아요. 그래 아주 괴로워하죠. 성독착 걸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죠. 예, 몸이 견뎌나나요? 정신없이 예, 그 짓으로 몰고 가니까요. 몸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마귀에게 눌려 있고 마귀의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그 아득한 세월에 인간은 자기 몸 하나도 주체할 수 없는데 그런 것까지도 달려붙어서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해서 예수 얼굴빛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전해주신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돼요. 실체적 진실.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귀신이 그렇게 득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려서는 참 이쁘게 보이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아이의 눈앞에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진리를 깨우치고 또 이제 실체 진실을 깨우치면은 이게 다 드러나죠. 눈앞에. 귀신이 달라붙어서 인간의 제2의 성품이 돼갖고 악으로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 뭐 음란막이 붙는 거 아니에요. 도덕질하는 귀신, 또 음란 귀신, 또 뭐 도박하는 귀신, 마약하는 귀신,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집집마다 달라붙어서 그런 짓 하는 거거든요. 그 집 식구들을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러니까 가장이 엄마든 아빠든 눈을 떠서 집안의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로 물러가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지식으로 행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국민 수보다 몇십 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몇백 배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귀신들이 국민들 개개인에 달라붙어서 나쁜 짓을 강요하는 성품은 그 사람을 독촉하잖아요. 자기 그 속에 일어나는 성품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고요. 그 독촉을, 그 하고 싶은 갈망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하루에도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렇게 귀신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파멸하죠. 마귀가 들어와서 그 나라를 장악하는데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수족들이 들어와요. 마귀 정권이라고 그러죠. 마귀 정권이 자리 잡으면 그것들이 물러갈 때까지 스스로 물러가질 않아요. 그들은 권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죠.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혁명적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없이는 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없는 절박한 이유예요. 인간 세계 속에 귀신이 드글거려서 되겠어요. 그것들의 대장 마귀들이
그 귀신을 부려갖고 인간을 하수인으로 두어서 이 마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마귀의 뜻. 마귀는 인간끼리 서로 미워해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가 죽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해서 서로 피차 물건 먹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 들어온 세상은 서로가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를 모시는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얼굴빛을 받은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얼굴빛.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을 넘치는 감사로 구하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지상은,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마귀 세력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가 세운 정권을 뒤집어 풀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정권 뒤에 있는 마귀를 성령으로 결박해서 쫓아내야죠. 마귀 쫓아내면 그 귀신도 함께 쫓겨나요. 그럼 이제 마귀 힘을 받아서 그 짓 하던 인간들이 마귀가 쫓겨나면 힘을 잃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그 주모자, 주동자, 리더자, 인도자, 그 마귀의 세력의 가장 높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자들을 예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제거하셔요. 제거하시면 이제 머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이제 괴멸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멸망의 비로 쓸어내면 마귀가 이제 자기들이 써먹으려고 했던 수족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수족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죠. 절치부심해서 만드는데 마귀가 그런 수족을 만들려면 인간의 성품만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인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가페 성품으로 사는 곳에는 그런 수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하자는 것은 예수 성품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성품이 가득한 곳에는 마귀 성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일을 하려면 인간 중에 불평, 불만, 원망인 심한 자, 또 이 시기 또 미움이 가득한 자, 염려, 근심, 걱정에 빠지는 자, 이런 자들을 귀신은 선호하거든요. 그것들에게 달라붙어야죠. 그래야지 자기들 성품인 줄 알고 그것 쪽으로 이제 가지. 아니, 전혀 이상한 성품이 없던 자가, 그 이상한 성품 달라붙으면 자기가 변한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발각나죠. 내가 이상한 성품 가졌네,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 세계 속에 흩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둠의 영의 세력들을,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예수 앞에 소리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 귀신 마귀에게 길들여져 가는 대한민국 국민을 건져주세요. 마귀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물리치려면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거든요. 예수 얼굴빛이 오면 실체적 진실, 하나님 진리가 드러나고요. 얼굴빛을 받는 사람은
뭐 조상의 조상으로부터 몇 대에 걸쳐 수천 년에 걸쳐서 세뇌가 됐어도요. 그 세뇌가 다 녹아버려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에서 벗어나요. 자기가 남을 속인 것에서 벗어나요. 어떤 인간한테도 속지 않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를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이비가 없어져요. 그럼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마귀 귀신이 활동하거든요. 마귀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래서 우리 국민 속에 항상 예수 얼굴빛이 어려야 돼요. 항상 어리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길들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는 성품에 길들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성품이 길들여져서 악값으로 상대 능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식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요.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데 능해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어리게 돼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력,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은 네 가지예요. 예수의 얼굴빛하고요. 얼굴빛에 주는 진실과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각성이 있죠. 성령 각성으로 진실과 진리를 알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페로 살잖아요. 아까페는 하나님 본질이에요. 하나님 본질은 빛이에요. 그 빛으로 어둠을 즉각 간파하는 거예요. 격파. 간파만 하는 게 아니라 격파하죠. 탁 물리치죠. 어둠이 웅크리고 있는 곳에 후라시 불로 봐요. 그러면 어둠이 금방 사라져요. 그건 바로 뭐냐? 분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얼굴빛이 항상 우리 속에 거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얼굴빛을 항상 누리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항상 누린다는 건 성령 각성을 항상 누린다는 말이 되고요. 아까페로 산다는 뜻이에요. 항상 아까페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뭐를 해주시냐면 진리의 검을 들려줘요. 진리의 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끄셔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게 해요. 그에 필요한 말씀들은 다 듣게 해갖고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다가 새겨요. 말씀을 새겨놔요. 새겨놨다가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죠. 검이 필요할 때는 검을 꺼내고, 화살이 필요할 때는 화살을 꺼내고, 단검이 필요할 때는 단검, 장검이 필요할 때는 장검, 창이 필요할 때는 창을 꺼내갖고 적과 싸우게 하듯이 그 사람 속에 말씀의 검을 그 속에 두어요. 그래갖고 네 가지 무기를 갖추게 하죠. 네 가지 무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하고요, 성령의 각성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진리의 검이죠. 네 가지가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해요. 모든 미혹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미혹도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것은 전부 사회적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박살내는 힘을 갖게 되죠.
그 강력을 가진 자들만 과거의 미혹, 현재의 미혹, 앞으로 다가올 미혹까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아주 능해서 열심히 아까페로 사는데 그 항상성이 계속성이 돼야 되고 계속성이 확장성이 돼야 돼요. 확장성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7날의 빛처럼 무한대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7자라는 건 무한대로 푸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요. 하나님 빛도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만 영생이시니까 무한한 거죠. 만유가 하나님 본질을 사용해도 하나님 본질은 만유가 사용하는 본질은 아마 그 인간 눈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많을 거예요. 그것이 만유를 충족시키는 건 않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유리바다, 바다 물결보다 더 많으면 무한하시죠? 무한하게 있으면 만유가 다 써도 다 쓸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 그 무궁무진한 분량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죠. 그 비침을 받는 건데요.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기당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까피로 살 수가 없어요. 아까피로 살지를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그리고 성령 각성이 이제 점점 소강 상태로 돌아가죠. 예수가 얼굴 돌리면은 그날로 끝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돌리지 않고 천천히 이게 돌아간다고 치면 그게 이제 얼굴 각도가 1도만 이제 그 돌아가도 그만큼 빛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진 만큼 미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항상 우리가 받아 누려야 돼요. 항상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장치를 구해야 돼요. 그 장치가 예수의 진액을 항상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통해 갖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 얼굴빛 앞에서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건요. 한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데요.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눈이 어두워서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감사의 진액을 공급해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준다 그죠? 성령은 7날의 빛이 수로 역사하시는 예수의 얼굴빛에 영동되기 때문에 7날의 빛으로 그 사람 속에 얼굴빛을 비추시면 성령은 7등불을 다 드러내셔갖고 그 사람에게 진리를 깨우치죠. 그러면 그 사람 속은 그만큼의 강력을 갖는 건데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그 사람 속에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이 뭔지 알죠? 7날의 빛, 7등불 성령에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해 가는 거,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점점 계속적이고 확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강력을 갖는 거죠. 하나님 강력을 가져서 모든 미혹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이 될 때, 이 땅의 미혹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게 뭐냐?
예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 없이도 우리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전부 미혹이에요. 마귀는 인간에게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 없으면 인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확장적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함께하는 거죠. 예수 얼굴빛이 그만큼 비춰진 만큼 성령도 그만큼 등불의 성령의 등불을 더 밝히시죠. 그 사람은 그만큼 아카페로 살도록 예수한테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 예수 가치를 알게 돼요. 예수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라는 건 감사라는 뜻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나 같은 흙덩이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엄청난 스토리에 그 하나하나에 만 가지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죠. 그 만 가지 감사는 하나님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축복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 나의 감사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 감사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찬송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 찬송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 간구로 길들여지고, 나의 간구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경배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의 경배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경외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 경외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의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순교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의 순교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부활로 길들여지고, 예수 우리의 부활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산제사로 길들여지고, 우리의 산제사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으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승리, 우리의 승리로 길들여지고, 예수 나의 불변, 우리의 불변으로 길들여지고, 예수가 나의 찬송의 옷, 우리의 찬송의 옷으로 길들여지면 우리가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예수 나의 전도, 예수 우리의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와 한 몸으로 일치가 됐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걸 밀가루 세 말이는데요. 예수에게 밀가루 세 말 된 사람만 바로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사람은 예수가 계속해서 그 얼굴빛을 계속성, 항상성, 확장성으로 그 사람 속에 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카페로 살면 살수록 예수 얼굴빛 성령의 각성을 누리고 하나님 본질을 누리죠. 아카페로 산 만큼.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이 심어놓으신 말씀의 검을 활용해갖고 하나님의 강력을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나에게 사랑을 줬다, 예수가 나에게 축복을 줬다 할 때 사람이 사랑받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데는 그냥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먼 제사를 원치 않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눈먼 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지혜를 줘요. 그러니까 감사의 지혜를 준다는 말은 아카페로 산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아카페로 살 때 감사의 지혜를 줘서 자기가 아카페로 살고 있는 것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라는 걸 아주 만 가지 이유, 천 가지 이유를 깨우쳐주면 그게 감사의 물결이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죠? 그 영광의 물결은 사실 감사의 물결이에요.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얼굴빛이라든지 성령의 각성이라든지 아까페 사랑의 통제라든지 예수의 길들임이라든지 이건 전부 감사로 얻는 거잖아요. 예. 감사로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한테 길들여져서 완전히 통제되어 아까페로 살잖아요. 예수한테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 그거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데도 감사, 예수한테 길들여지는데도 감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아까페로 살면 감사하는 이유, 지혜가 그에게 주어져 갖고, 예, 이제 감사에 사로잡히는 거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궁극의 감사로 가는 거죠. 궁극의 감사.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뤘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이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감사의 물결에 쌓여서 나오는 찬송이 바로 찬미의 제사라고 해요. 찬미의 제사. 네.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것은 성결한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감사에 대해서 계속 집중해서 얘기하는데요. 예.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감사하는 만큼 예수가 통제해 주시고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살면 우리가 궁극적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거는 바로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예수 감사, 내 감사죠. 예수가 내 입을 통해 찬송하는 것을 예수 나의 찬송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예수 나의 경배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수 나의 경외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수 나의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예수 나의 순교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활하는 것을 예수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산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 나의 산제사라고 그러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은혜를 주신 것을 자랑을 예수 나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예수 나의 승리라고 그러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변치 않는 것을 예수 나의 불변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행동으로 찬송하는 것, 예. 순종으로 찬송하는 것.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죠. 그게 순교죠. 예. 그게 예수 나의 찬송의 옷인데요. 예.
그렇게 찬송의 옷을 입고 전도, 예수 나의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와 일체된 삶의 의미예요. 그런 자들에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셔가지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하면 하나님 지혜가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이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렇게 엄청난 감사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예수한테 길들여진다는 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셔서 끊어버리고 우리를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걸 그걸 해결하고 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 성질로 살잖아요. 그리고 귀신의 성질이 이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자기 성질처럼 나타나죠. 그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끊어버리고 예수 성질로 사는 거, 예수의 성질에 길들여지는 거, 그걸 그리스도 할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살잖아요. 그 욕심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욕심, 그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소욕으로 사는 게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살아야지.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과시, 헛된 영광을 구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거 전부 헛된 영광이잖아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삶으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갖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라오디게아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회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야만 우리가 회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게 회개한 거죠. 이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그 감사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지 감사의 물결에 휩싸여 갖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렇게 넘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라고 그러죠. 내가 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아시아의 일곱 교회죠. 일곱 교회에게 각 교회의 사정에 맞춰서 그들의 영적인 내용을 따라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으로서 회개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아카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제공돼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주어져서 감사할 이유가 막 솟구쳐 나오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찬송인데 우리는 그분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니까 예수만, 오직 예수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경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들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시는
성결의 은혜,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 오늘 말씀,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는 말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설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복음 갈증으로 달려들어가야 돼요. 먼저 믿는 교회가 넘치는 감사로 구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갖고 감사하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받아서 누리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 전화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헌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게 만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라 한 자는 다 멸해야 돼요. 봐주면 안 됩니다. 다 멸하고 제거하는 자 다 제거해야 돼요. 싹 제거해갖고 이 지상에서 다시는 빨갱이 세력이 힘을 못 써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곧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때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망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들 손에서 우리 인류를 이제 그것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트럼프를 지금 세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트럼프를 꼭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갈망합시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 찬송이 주어져요. 감사를 하면, 예수 성품으로 감사하면 우리 속의 운전대, 잣대, 저울추, 기준 다 뽑혀나가고 예수 것으로 다 바뀝니다. 예수 것으로 바뀌었다는 표시로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예, 오늘 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의 물결 온전히 쌓여서,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깨닫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 인간에게 감사의 찬송, 감사의 능력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의 능력입니다. 예, 그분을 누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